워싱턴 레드스킨스 팀은 미국의 미식 축구팀입니다. 이 축구팀의 코치인 조 깁스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깁스가 하루는 친구의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저녁 늦게 돌아와 보니까 이 개가 하얀색 동물을 물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옆집에 기르는 애완용 토끼다라는 생각에 정신이 없이 그 개 입에서 그 토끼를 빼내서 욕실에 들어가서 비누칠을 하고 씻고 말려서 향수까지 뿌리고 그 집으로 갔더니 아불싸 토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토끼장 문을 열고 토끼를 집어넣고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토끼가 어떻게 됐나 해서 그 집을 어슬렁거리는데 마침 집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깁스가 어떻게 잘 지내시죠? 라고 가슴 떨리는 마음을 자제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저희 집 애완용 토끼가 사흘 전에 죽었는데 그래서 동물 공원 묘지에 묻으려고 뒷곁에 묻어놨는데 어떤 놈이 그 토끼를 파내서 깨끗이 비누칠해서 씻고 향수까지 뿌려서 우리 집 토끼장에 다시 갖다 놓았다니 세상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깁스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마치 죽은 토끼를 깨끗하게 비누칠해서 씻고 향수를 뿌려 놓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힘주어서 얘기합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 구원은 죽은 것에 비누칠하고 씻고 향수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에서 복음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이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은 이해해야 되고 이 복음은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던 그 삶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복음의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세 단어로 요약하고 압축하면 나 대신에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수치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됐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서게 됐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그분이 대신 사셨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됐는데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상급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상급입니다. 지금부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대리 속죄에 대한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이 사실은, 이 진리는 다른 종교와 확연한 구분을 해줍니다. 다른 세상의 여타 종교는 모두가 다 하라 얘기합니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을 문질러 봐라, 이것을 만져봐라, 기도해라, 노래해봐라. 그러면 너의 신이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 다 이루셨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예수님이 반쯤 하셨으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반쯤 더 행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을 그분은 다 이루신 겁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에 리디머 교회를 담임했었던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신께 복종했으니 신이여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주께서 나를 받아주셨으니 내가 복종합니다라고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샬롬은 그냥 우리가 주일날 인사하는 그런 어떠한 인사쯤이 아니에요.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단어로 다 담길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무궁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히브리 말로 토브인데 이것이 샬롬의 극추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나 좋으셨어요. 그래서 심히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즘 결혼해서 우리 아이들 낳는 부모들을 보면요 정말 좋아합니다. 심히 좋아합니다. 우리 민상 형제도 그렇고요. 우리 경률 형제도 자기 닮은 그 딸 안고 그 경률 형제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울었던 애가 그냥 그쳐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 품에 안기면.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애를 몇 명 키운 사람처럼 정말 애를 너무 잘 봐요. 네. 그런데도 너무 예뻐서. 그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정말 심히 아름답고 심히 기쁘고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었던 이것이 샬롬의 얘기죠. 이것이 토부의 얘기죠. 그런데 그랬던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이것은 그냥 사과 한쪽을 먹고 안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뱀은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 그것에 솔깃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들이 벗고 있다라고 하는 수치를 알게 돼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벗었는데 벗은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자 수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벗삼아 살았는데 이제는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자 그 수치감에 나뭇잎으로 그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허접한 나뭇잎으로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나무 뒤로 숨어 버립니다. 원래 그들은 죄짓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그들은 너무나 기뻤고 행복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벗은 몸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자 그들은 수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고 이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가렸던 아무것도 아닌 허접했던 그 나뭇잎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학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명예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아니요. 그것이 내가 부족해서 더 얻어야 되나? 내가 부족해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야 되나? 라고 내가 채우면 채울수록 내 마음 가운데 자괴감이 더 몰려옵니다.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니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샬롬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지 않으면 화를 내요, 분노합니다. 안 되면 욕을 해요, 더 안 되면 복수까지 자행합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에 샬롬이 있겠습니까? 죽을 지경이 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안엔 샬롬이 없습니다. 복잡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것은 정보화 시대가 됐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돼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죄 지으면 죽음입니다. 죄 지으면 약간의 사망이 아니라 완전히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된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죽어서 죽는 게 아니고 병에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이 땅에 그냥 삽니다. 세상의 가치가 최고인 줄 알고 돈 벌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내가 평안하게, 내가 위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더 높은 명예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붙잡은 사람은 교만하고 살아가고 붙잡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된 인간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팔을 걷어붙이셨습니다.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이 몸에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그날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밝히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풍성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주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십자가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선물은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겁니다. 내가 선인으로 살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의인으로 살았던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겠다고 달려나가서 살았던 그런 삶도 아닌 정말 죄짓고 내 야망과 내 본능과 내 습관과 죄에 따라서 살아갔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어떤 인간이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땅에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나, 욕심껏 쾌락적으로 야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결과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내가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샬롬을 회복하며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에 오셔서 사시다가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그분과 내가 연결고리가 돼서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2020년 12월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어떤 연관이, 어떤 연결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죽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았었던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믿는 겁니다. 의심치 않는 겁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만약에 세상 사는 것도 복잡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 복잡하다면 하겠습니까? 그 구원의 교리가 엄청난 수학을 풀고 엄청난 원소의 기호를 이야기하고 엄청난 영어 본문을 해석해야만 주면 그거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진리를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죽은 토끼를 욕실에 데리고 가서 비누칠해서 씻기고 향수를 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은 척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돼요. 인간 최후와는 죽고 그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때 새로운 최후환으로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셨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공부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자식 키우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지 말고 직장 다니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동일하게 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과거의 나로 그대로 돈 벌고 그대로 자식 키우고 그대로 공부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박수 쳐주는 그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삶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쾌락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치관에 물들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만 벌면 됐습니다. 거기엔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건 몰랐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누리고 건강하고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누리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출세하고 부를 축적하면 남들이 박수 쳐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기로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덜 하고 더하고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는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나의 공로와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웃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학생입니까? 그러면 그 공부로 하나님을 웃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인이고 여러분이 사업가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는 주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그 누구와 비교하면서 비교우위하면서 그 소중한 시간 허비하지 말고, 또한 세상의 가치 때문에, 세상의 그 알량한 가치 때문에 가슴 졸이고 아파하며 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맡겨진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당당하게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그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을 세워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이라고 하는 한나 시스터즈 전체를 다 권사님으로 세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 키우고 열심히 사셨던 분들인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 기도하면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라고 권사로 세웁니다. 이건 직분이지, 이것은 출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분들 기도하라고 세우는 자리입니다. 예, 그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두 번째, 은혜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 때문에 여러분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잘하신 겁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했습니까? 더 잘하신 겁니다. 거기에 멈추지 말고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만나서 여러분이 자유케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이 살았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이 평안케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케 된 만큼, 여러분이 평안케 된 만큼, 여러분이 산 만큼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당신은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모든 걸 다 얻으셨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아프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실패하셨습니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날은 12월 25일이 아니어도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그날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보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